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1981년도에 영국의 황태자 찰스와 다이애나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이 TV로 중계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보기 드문 정말 성대한 결혼식이었어요. 영국에서는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고요. 사람들은 이 결혼을 세기의 결혼, 100년에 한 번 있는 그런 결혼이라고 불렀어요. 그날 찰스 황태자는 해군 장교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옷은 아주 짙은 파란색이었고요. 가슴에는 큼직큼직한 훈장이 여러 개 달려 있었어요. 이 왕자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간에 그 훈장을 많이 달고 있더라고요. 또 머리에는 장교들이 쓰는 그 모자를 썼고요. 허리에는 가늘고 긴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길이가 25피트나 되는 긴 웨딩 드레스를 입었어요. 영국 왕국의 이 결혼식에서 역사상 가장 긴 드레스를 나는 입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드레스는 진주가 10,000개나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10,000개. 가격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45,000불 정도 되는 아주 비싼 옷이었습니다. 차 한 대 값이죠. 결혼식에 들어간 이 총 비용은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 million. 그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는요, 마차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돌아왔죠. 런던 거리에는 한 200만 명이 모여서 나와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결혼식에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온 그 대통령, 수상, 또 나라의 그 아주 최고 그런 이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3,500명의 귀빈들이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성대한 그런 결혼식이죠. 자, 이 결혼식은 60개국의 TV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7억 5천만 명이 거리 행진 또 결혼식 광경을 TV로 시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TV가 없는 그런 세계 곳곳에 이 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라디오로 이 모든 방송을 청취한 사람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아마도 모두 한 10억 원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숫자죠.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의 4분의 1, 4명 중에 1명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결혼식을 TV나 라디오로 접했다라는 그런 계산이 됩니다. 참 중요한 직분을 가진 또 신분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큰 규모로 행진을 하고 또 어떤 예식을 거행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나라의 부강함을 알리고 지도자들의 영광과 위치를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겁니다. 또 국민들은 자랑스러운 마음이 부풀어 나서 자기 나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장래에 대한 신뢰와 그 모든 소망이 지도자에게 집중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여러모로 이런 것과는 달랐어요. 주님은 분명히 왕이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진에는 이 세상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영광과 화려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권력자로서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들의 환영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좌를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지는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겸손하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자, 그렇게 성대하게 거리 행진을 하고 또 화려한 결혼식을 치룬 찰스와 다이애나는 그 후에 불과 11년 만에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5년이 되던 해에는 정식으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한 바로 그 다음 해인 97년도에는 다이애나가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이 세기의 결혼,
지난 20여 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백성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감명을 받아왔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참 초라해도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던 예수님의 행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셨던 참으로 값진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지금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분도 주는 분이 없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네. 자,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모시며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주님을 더 잘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입성을 위해서 행진 준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주간에 와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로잡힐 것이고 또 죽으실 것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 5일 만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그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당하실 이 모든 일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해서 들어가시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행진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모두 인정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는 감난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셨던 그 동네 이름은 벳바게라는 곳이었어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 2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짧은 거리였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왕으로서 예수님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진을 준비하셨는지 나오는데요.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네, 감사합니다. 자,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의 결혼 행진에는요, 경찰관이 자그마치 4,000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장교들만 뽑아서 2,200명이 추가로 투입되었어요. 그래서 런던 거리에서 모든 경비의 책임을 맡았다고 합니다. 6,200명이죠. 뿐만 아니라 길 모퉁이마다 높은 건물에는 사격수들이 있었어요. 명사수들이 총을 들고 자리를 잡고서 번득이는 눈으로 아래에서 구경하고 또 두 사람이 행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군중들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행진을 위해서 제자들 단 2명이 보냄을 받았죠. 겸손하신 왕 예수님의 행진을 위해서 필요했던 준비위원은 딱 이 2사람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은 온 우주보다도 더 값진 생명 아닙니까? 하지만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 세상적인 평안을 전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의 왕이셨죠. 그래서 제자들 2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옆마을로 갔습니다. 가보니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매여 있는 두 나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님 말씀 그대로 끌고 왔어요. 자,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도둑질을 했다. 그렇게 어떤 인도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부리는 거죠.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훔쳤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 특이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어요. 또 그 주인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또 나귀의 주인은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면서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을 자신의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나귀를 제공하는 엄청난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1000년 전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자기의 그 타작마당에 와서 여기를 우리가 제사의 장소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아라우나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와 농기구를 기쁜 마음으로 제공해서 제사를 위해 헌신하려 했습니다. 자진해서. 왕의 일과 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인 줄을 이 사람은 잘 이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라우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무명의 나귀 주인처럼 준비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왕이신 주님께 언제든지 쓰임받기 위해서 헌신된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에 쓸모있는 그런 주님의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영국 황태자 찰스와 다이애나는 영국 황실이 사용하도록 만든 70년 된 고급 마차를 타고 런던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 마차는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신데렐라 같은 소설에나 나오는 그런 마차입니다. 그리고 이 마차는 키가 크고 정말 멋지게 생긴 흰색 말 4마리가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이 마차를 둘러싸고는 붉은색의 그 전통적인 군복을 입은 영국 군인들 15명이 검은색 말을 타고 이 두 사람이 탄 그 마차를 호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전 세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의 행진이 이렇게 대단했던 반면에 이 온 세상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행진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행진해 가셨습니다. 왜 주님은 하필이면 이 볼품없는 나귀를 타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도 나귀를 타셔도 주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가 있으면 새끼는 더 작잖아요. 얼마나 볼품 없겠습니까? 좀 튼튼하고 멋진 어떤 말을 타셨더라면 더 왕으로서의 그 품위가 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이죠, 남쪽으로 걸어서 이곳까지 오신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곳에서 지내시면서 사역도 하시고 쉬기도 하셨겠죠. 하지만 최소한 이 70-80마일 되는 거리를 주님은 걸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남은 거리가 얼마나 그랬죠? 한 1-2마일 정도. 충분히 걸어서 나머지 이 길도 가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짐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트럭 같은 거죠.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나귀에 타신 것은요,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다. 여기에는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바로 그 왕이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셨습니다. 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진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나귀가 아니라 정말 튼튼하고 힘센 어떤 백마를 타셨더라면 주님께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는 더 부풀어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어떤 군사적인 왕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왕이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볼품없는 나귀의 그 새끼를 타심으로써 자신은 겸손과 희생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가운데 마국간에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보다도 더 가난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주님의 침대는 짐승의 먹이를 놓는 구유였습니다.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셨지만은 이렇게 낮아지셔서 죄인들의 친구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는 그 왕의 영적인 그 나라의 왕의 역할을 주님은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눠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정당하게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계속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유지하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이 겸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에 비해서 우리 자신들을 많이 높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는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우리는 강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다른 어떤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상적으로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권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참 그 지저분한 땅 속에서 지저분한 그 환경 속에 썩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하지만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겸손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앞으로 영광스럽게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환영을 받으셨는데 대환영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로부터 1500년 전에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바로 이 기간에 들어가신 겁니다. 인간의 죄의 그 사슬에서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해방시킨다는 그 의미에서 주님은 이 유월절 절기에 입성하기로 그렇게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매년 유월절 절기가 되면요, 유대인들은 로마가 통치하는 여러 각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한 2, 3만 명의 인구에 불과했던 예루살렘은 유월절이 되면요, 그보다도 몇십 배까지, 어떤 데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그런 인파에 파묻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5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진에는 이렇게 많은 유월절을 위한 그 방문자들이 함께 합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합니다. 자, 주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시는 왕이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행진길에서 사람들은 부족하게나마 왕에 대한 예를 갖추게 됩니다. 제자들은 왕에게 어울릴만한 고급 안장은 아니었지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걸쳐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위에 앉으셨어요. 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주님의 그 행진 길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펼쳤어요. 다시 한번 이 옛날에 옷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한두 벌밖에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자기들이 벗어서 길 위에 펼쳐두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태운 그 나귀가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소중한 옷을 밟고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 나귀는 아마 생전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했겠죠, 그렇죠? 이렇게 옷을 벗어서 땅에 펼쳐두는 것은요, 주님께 대한 자기들의 충성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충성. 뿐만 아니라 이 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제히 환성을 질렀어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시편에 있는 구절을 머리에 떠올렸던 겁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왕에 대한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시편 구절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대한 환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렐루야도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씀이죠. 자꾸 하다 보면 그 뜻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 어떤 하나 인사가 되고 그러잖아요. 아마 호산나라는 말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처음에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지만은 이 호산나라는 말은 어쩌면 하나님 만세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뜻으로 사용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또 말도 이게 나오죠.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메시아, 곧 왕이라는 그런 선언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나라의 압제에서부터 건져내고 나라를 참으로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왕조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구해낼 그 메시아, 바로 그 왕이다 라고 기쁘게 외쳤던 것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각자가 주님에 대한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오신다는 것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불과 얼마 전에 큰 기적을 하나 행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죽은 나사로라는 사람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나사로는 그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나고 있는 시체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한번 외치시니까 무덤에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는 그런 기적의 내용입니다. 믿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이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산불같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 예루살렘 근처에 계셔, 그렇죠? 근데 이분이라면 무엇이든지 못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으러 나가서 환영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바로 그분, 바로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의 외치는 소리와 함께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6월절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외치는 그 함성을 듣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너희들은 이 사람이 왕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그 기적을 많이 행하기로 알려주신 선지자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TV도 없었고 뭐 신문도 없었고 도무지
사람을 직접 만날 그런 어떤 간접적으로나마 만날 그런 이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소문만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듣고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생긴 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소문을 듣고 알고 있던 바로 그 선지자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같은 참 위대한 선지자가 왕이 되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엘리사와 같은 이런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크게 나라를 위해서 공헌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가만히 앉아서 적군의 모든 움직임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군의 동태를 알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적군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있군요.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잘 방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엘리사는 적군이 와서 한 고을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했는데 그 눈을 멀게 해서 항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들은 이런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능력 있는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기대를 걸고서 기뻐서 마음들이 온통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모든 환영과 그 모든 찬사를 받기에 합당하고도 남으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런 왕은 아니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도리어 유월절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왕이 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사람들의 생명을 건진 것처럼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는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맞는 말들을 참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또 시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주님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몰랐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답을 다 알고 있다 해서 주님을 올바로 따르고 있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티켓으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정말 중요하고도 정말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에 이것만이 다라고 한다면 주님에 대한 우리는 불충분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참신앙은요, 입술의 고백처럼 생활도 그대로 일치하는 신앙이 참신앙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뜻이잖아요. 주님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은 이 세상의 죄에 타협되어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펼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충성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끌어당기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의 주님을 우리의 삶의 보좌에 모시고 앉혀드리고 그분께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볼품없는 나귀를 타시고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왕을 섬기는 교만한 백성이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순종하고 겸손한 왕을 닮은 겸손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